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제가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저한테 주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마음, 또 주님이 주신 그런 영적인 그런 음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이런 거였어요. 김 목사야, 자꾸 설교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예배자가 되라. 그리고 찬양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 목 컨디션이 좋지는 않지만 내가 잊고 있었구나. 자꾸 내가 성도들한테 뭔가를 자꾸 설교하려고 하는 그런 설교자가 돼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잠깐의 회개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오늘 설교 듣는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정말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고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이 삶의 곳곳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자료를 여러분 보시면 좀 머리가 아프시죠? 네, 자료가 뭐 그림도 하나 좀 있으면 좋겠는데 빽빽하게 글씨만 있어요. 이거를 다 읽을 거냐? 다 읽으면 아마 다음 주에 안 나오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제가 여러분이 드린 이유는 뭐가 좀 색다르죠? 지금까지 드린 자료와 주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보통 각주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주석을 했다고도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보시는 5절부터 21절까지 그 각주가 무려 12개가 돼요. 이게 이제 A4 용지로 10포인트로 보면 한 3분의 2 정도밖에 분량이 안 되거든요. 본문 자체는. 그런데 그 각주가 더 많아요. 보통 여러분 논문 같은 거 읽어보셨죠? 그죠? 읽었다고 하세요. 네. 이 논문 같은 걸 보면 항상 그 각주가 그 밑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각주를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석사 논문 쓰고 박사 논문 썼는데, 물론 그 논문으로는 지금 컵라면 먹을 때나 쓰고 있지만 논문을 쓰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거는 다시는 할 짓이 아니다. 그런 깨달음을 제가 얻었습니다. 이게 논문을 많이 읽으면요, 사람이 좀 이상해집니다. 좀 멘탈이 좀 이상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좀 시도 좀 읽고 소설도 좀 읽고 수필도 좀 읽어야 이렇게 정서적으로 뭔가 이렇게 감성도 생기고 뭔가 따뜻한 마음도 생기고 이렇게 문학적인 그러한 감성도 생기는데, 이 논문만 보면요 정말 멘탈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박사님들 가까이 만나보셨습니까? 상당히 그 딱딱하고 건조하고 차갑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문을 계속 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좀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글을 하나하나 쓸 때요, 글 하나, 문장 하나, 단어 하나를 선택해서 쓸 때요, 이게 그냥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쓰면서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논문을 쓸 때는 내가 이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근거가 되는 자료를 반드시 각주를 달면서 주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자기만의 생각, 사실 그런 건 없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은 어느 학자의 어느 책에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논문입니다. 근데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다 보면 이게 이제 그렇게 쓸 때 반드시 그 논문은 각주를 달지 않으면 그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논문을 쓸 때 그 한 문장을 쓸 때 정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탁 썼다가 다시 또 백스페이스를 누르고 탁 지웠다가 또 썼다가 하고 막 그냥 왔다 갔다 했다가 그리고 막 책 뒤졌다가 그걸 아마 누가 영상으로 찍어놨으면 이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어느 한 그 골방에 갇혀가지고 그 문장 하나 썼는데요. 너무너무 오랜 그러한 그 각고의 그런 고통과 시간을 들여서 그 문장 하나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그 강박증이 있죠. 내가 혹시 이거 근거가 비약한 글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 또 내가 이거를 쓰려면 내가 더 새로운 자료를 봐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다가 쓰다가 말고 다시 없고 다시 국회 도서관이나 다른 또 그 해외 아마존이나 그런 또 그 사이트 들어가서 거기서 또 자료를 또 찾아서 또 책을 또 구입해가지고 또 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실제로 읽지도 못하고 그 쌓아놓은 책만 보고 한숨만 쉬다가 또 보다가 이게 뭐지? 이렇게 써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고심고심하면서 논문을 씁니다. 쓰다 보면 이게 내가 한 말인지 누가 한 말인지 이게 잘 구별이 안 될 때도 있고요. 누군가의 주장인지가 확실치 않을 때도 있고 끊임없이 그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유혹은 뭐냐면 논문을 쓰는 내내 항상 찾아오는 유혹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내가 주장하는 이 주장이 나의 창조적인 생각인 것처럼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살짝 각주를 달아야 되는데 각주를 달지 않고 그리고 마치 내가 새로운 뭔가 아주 획기적인 뭔가를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고 싶은 유혹이 계속 올라와요. 요즘에는 무서워졌습니다. 그 논문을 탁 그 프로그램에 넣잖아요. 그러면 그 인용이 안 된 것들은요 빨간 글씨로 나와버립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빨간 글씨로 이렇게 인용을 해야 되는데 인용을 안 되거나 카피하거나 복사한 그런 자료들은요 빨간 글씨 나와가지고 그게 몇 %가 넘으면 논문 통과가 안 돼요. 아주 무서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논문을 쓰다 보니까 사실은 아주 정신이 정말 없고 정말 이렇게 죄송합니다.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이런 세계를 내가 잘 모를 때는 막연하게 교수 참 멋있잖아요. 그 정말 파릇파릇한 그런 캠퍼스에서 다 이렇게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그림 참 멋있잖아요. 근데 논문을 제가 쓰면서 이건 할 짓이 아니다 인간이.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저의 한계를 제가 봤어요. 정말 이 교수님들은요 그 논문 하나 쓰는 게요 정말 치열하게 씁니다. 제가 그렇게 포기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학자가 되는 걸 포기했고 교수가 되는 걸 제가 포기하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설교하는 게 제일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 원고 쓰는 게 좋아요. 설교 원고 쓰는 게. 논문 쓰는 건 이제 다시는 안 하려고. 저한테 논문 청탁이 왔는데 안 쓰겠다고 그랬어요. 못 쓰겠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설교 원고를 저는 마치 논문 쓰듯이 좀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각주를 다는 건 아닌데 정말 제가 좀 치열하게 씁니다. 그래서 한번 원고를 이제 붙잡고 쓰면 오늘도 한 6, 7시간 그냥 쭉 앉아서 쓰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러면 막 6시간, 7시간, 어떨 때 10시간씩 앉아서 그 원고를 쓰면 그 글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따뜻해질까요? 차가워질까요? 차가워지게 돼 있어요. 그게 참 또 설교자의 고통인데, 아이러니인데, 그렇게 전심을 다해 내가 써서 이 원고를 가지고 탁 올라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반응은 상당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상당히 이성적인 작업을 하게 되고 메말라져요. 그래서 그 글을 그대로 전달하면요, 이게 교감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제 재능이 원고 없이 설교하면 제가 더 잘해요. 인정을 안 하시는 표정이신데, 저는 원고 없이 설교하면 제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설교자가 원고 없이 설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편해져요, 목회가. 근데 여러분은 막 은혜 받는 것 같고 막 좋은 것 같죠? 그렇지만 점점 내용이 빈약해져요. 저도 연구 안 하고, 저도 그런 치열함이 사라지고, 성도들도 뭐 잘 이렇게 원고 없이 하니까 이렇게 아이 컨택도 잘하고 막 좋을 것 같지만 점점 그 내용이 빈약해진다. 그래서 저는 설교자로서의 치열함, 일부러 제 자신을 계속해서 치열하게 몰아넣고,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제가 드립하면서 거기서 끄집어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찾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저는 은퇴할 때까지 저는 할 마음이에요. 제가 비록 학자들처럼 치열하게 논문을 쓰지는 못하지만 설교자로서의 그 원고에 대한 치열함을 저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좀 어느 때는 건조하고 좀 이렇게 딱딱한 느낌을 여러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좀 이해해 주세요. 원고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렇게 회중과 교감하는 것이 좀 부족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설교자의 열정을 여러분 알아주시고, 원고 없이 짧게 하는 설교 좋아하지 마시고, 원고 있고 조금은 길고 지루하지만 그 설교를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본문이.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10장의 이 본문을 보면요, 아주 논문이에요, 논문. 여러분에게 드린 자료를 보면 아주 논문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사도 바울이 각주를 달지는 않았지만 따옴표를 반드시 했거든요. 거기에 본문을 잘 보시면 따옴표. 그 따옴표를 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지금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12개 각주가 달려있어요. 11째 보면 11개의 각주가 있고요. 그래서 이 로마서 전체는요, 사실은요, 논문 한 편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아주 딱딱하고 지루하지만 상당한 지성적 작업을 통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체계화시킨 책이 바로 이 로마서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논문 형식으로 이렇게 썼을까? 우리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누구랑 논쟁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 특별히 누구?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 바리새인들과 치열한 논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논문을 쓴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예요. 율법과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그들의 지식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밥 먹고 연구하는 게 성경이에요. 율법이에요. 토라예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막 형성되고 막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을 때에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속으로 어땠냐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성경이나 율법도 제대로 모르는 저 무식한 갈릴리 출신의 저 무식한 어부들이 뭘 안다고 지금 저렇게 떠들고 있냐, 그런 식으로 반응했어요. 더구나 그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여성들이거나 노예 출신들이거나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떠드는 말은 아예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바울은 달라요.
바울은 자기들 이상으로 토라와 율법과 유대 신학에 정통한 사람이죠. 바리새인들이 경전이라고 믿는 이 토라와 시가서, 지혜서, 예언서를 완전히 섭렵한 통달한 사람이에요. 술술술술 오늘 본문을 보면 술술술 나오잖아요. 그냥 쫙 그 구약에 있는 각종 본문들을 다 그대로 그냥 즉석에서 인용해서 쓴단 말이에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기독교의 복음을 변증하고 있어요. 유대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주의에 대한 모순을 말씀으로 그것을 지금 타파하고 있는 거예요. 해체시키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유대 신학을 지금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로마서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미치는 거죠. 저 무식한 어부들이 말하거나 그 이방인들이 말할 때는 귓등으로 들리지 않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존재예요. 말씀을 들이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과거의 핵심 멤버였던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로마서를 가지고서 이렇게 근거를 대고 말씀을 들이대면서 하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싸울 때 어떤 사람이 이깁니까? 보통 사람이 싸울 때는 목소리 크면 이기잖아요. 그죠? 목소리 크면 이기지만 여러분 학자들은요, 목소리 커서 이기는 게 아니라 뭡니까? 분명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주장할 때 그것이 효력이 있어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것이 강력한 무기가 돼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서학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자, 그런 말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신학자들이 쓴 논문 보신 적 있으세요? 보지 마세요. 그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은 그 논문 같은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학자들이 하는 그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고 글을 쓰는 작업들, 신학적인 체계를 만드는 작업들은요, 대단히 의미 있는 작업이에요. 우리 평신도들에게는 그것이 직접 와닿거나 중요한 작업이 아닐 수 있지만 사실은요, 이 신학자들이 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학을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어요. 지금요, 바리새인들이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정확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기독교 신학을 체계화시킨 최고의 신학자예요. 당시 그 어떤 종교들과 비교해도 논쟁해도 뒤처지지 않는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였어요. 제 아무리 유명한 소크라테스든 아리스토텔레스든 제 아무리 유명한 한락 철학자들이 그 앞에 있어도 바울과 논쟁에서 이길 수 없는 최고의 그런 논객이었어요. 논객. 오늘날 신학자들이 하는 작업이 바로 그런 작업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학문들과 지식들과 경쟁하고 있어요. 지식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무신론자들과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과학자들과 많은 그런 사상가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의 신학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그것을 무력화시키려고 할 때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신학자들이 하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반기독교적인 학자들과 무신론자들 앞에서 지금도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오늘도 뉴스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성경적인 그러한 대안과 해법을 찾아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는가를, 그것을 지금 통찰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영향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신학자들이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직접 그 신학적인 작업들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시간은 많지 않겠지만, 그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그 작업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의 신학자들이 더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학문과 논쟁에서
거기서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그런 신학교와 우리 신학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신학생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우리가 그렇지만 그들처럼 우리가 할 거는 아니지만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이 정신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정립하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말씀에 따라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이 말씀으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지식이나 내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최명훈 형제 제가 주례할 때 제가 그런 주례를 했습니다. 두 분이 결혼 생활 하실 때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결혼관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라. 오직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결혼의 가치관을 가지고만 살아라.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 분명한 자기 주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내 지식이나 내 감정이나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나 무슨 문제를 풀어갈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의해서 무조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이런 정도 수준이 돼야 돼. 나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죽겠어요. 나 진짜 못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집사님, 우리 마태복음 2장 36절 봅시다. 그리고 딱 읽으면 그냥 더 이상 말 못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따라야죠. 뭐 순종해야죠. 말씀이고 뭐고 몰라요. 나는 안 할 거예요. 나 못 할 거예요. 나는 용서가 안 돼요. 나는 화가 나요. 나는 지금 이렇게 나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말씀이 들어와서 그냥 말씀으로 내가 그냥 거기에 굴복하는 그런 성도 되어야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듣기는 많이 듣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말씀에 따라 했다는 거.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향한 이 열정과 이 분명한 이 원칙을 우리 모두가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내용을 좀 더 볼게요. 자,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꼭 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자, 복음의 말씀 먼저 드릴게요. 제가 정확하게 59분에 끝내드립니다.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냥 끊을게요. 그냥 우리가 말씀도 중요하지만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부분만 우리가 볼게요. 8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자료에 보면 각주 13번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30장 14절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그것만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각주 3에 보면 신명기 30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이 PPT를 보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희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 4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늘 가까이 두고 묵상하고 그대로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첫 번째 뭡니까? 늘 가까이 두고 묵상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깝다는 것은 그 말씀은 너무 어렵지 않다. 실천하는 거 어렵지 않다. 너무 부담 갖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기 위해서 항상 어떻게 했느냐? 따라합시다. 입에 말씀이 떠나지 않게. 또 따라합니다. 늘 마음속에 떠나지 않게. 이것이 바로 말씀이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4가지.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그죠? 다 기억나시죠?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들을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이 보시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늘 내 입으로 내가 고백하고 시인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올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성경을 일독한다. 아멘. 4분밖에 안 했어요. 올해 반드시 성경 일독한다. 여러분 해보세요. 꼭 해봅시다. 일독하고 매일매일 큐티한다.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데 교재를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제 설교 큐티를 여러분들이 듣는 걸 습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가져야 하는 습관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9절 말씀을 보면 거기는 어떻게 했냐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읽어볼게요. 시작. 입으로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해라. 두 번째,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13번째,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입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입으로 고백해라. 입으로 뭐 하라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그 다음에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그것이 믿어지게 해라. 그러면서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습관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주님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입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읽고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 주님의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느끼고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라. 자, 한번 실험해 볼게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눈을 뜨세요. 자, 이렇게 하세요. 그들의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 그리고 한번 머물러 보세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와 주옵소서. 예수님, 눈을 떠보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반응이 왜 이러지? 차이가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는 행위, 이것은 대단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주님을 부르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것을 입으로 내가 고백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저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영적 생활의 기초를 이렇게 한번 세우려고 그래요. 이 영접 기도를 해보려고 그래요. 한번 눈을 감고 저를 따라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기도문을 우리가 매일 하자. 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핸드폰 드세요. 다 찍으세요.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요, 입으로 내가 부르는 순간 능력이 나타나고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눈을 감으세요. 자, 저를 따라해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느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느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눈을 뜨세요. 자, 이대로 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부르세요.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매일매일 하세요.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넘어집니까? 왜 집니까? 왜 유혹에 넘어집니까? 예수님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걱정되고 염려하고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앞에 있고 내가 예수를 부르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 갖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의 힘과 권력의 힘으로 산다면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요? 예수의 힘으로 살아요. 예수의 힘으로. 그 예수의 힘만 가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꿀리지 않아요. 이것만 우리가 하면 돼요. 딴 거 없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라. 그래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생각만 하면 그것이 안 내려와요. 하지만 입으로 선포하고 입으로 부르면 그 예수가, 그 믿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